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9쪽에 욥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삶에 살아왔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으로 떳떳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라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죄인인 증거라고 그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살아왔었던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나는 그 어떤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말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저울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당신의 공평한 저울로 나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달아보시면은 나의 온전함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여기에서 말한 온전함은 히브리어 성경에 툼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함, 무결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평한 저울로 나의 지난 삶을 달아보신다 할지라도 나의 불의함을 찾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온전함을, 나의 완전함과 무결함을 찾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욥기 31장 전체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만일 무엇 하였다면 나둔 어떠해도 좋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기에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나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혀도 괜찮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거나 악을 행했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에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욥은 자기 삶에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지난 삶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단순한 교만함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의롭지 못한 삶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당당함을 바라보면서 너무 교만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욥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갈망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로운 삶, 선한 삶,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나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어둠에 물들어 빛은 희미해졌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주님께 돌이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